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어제를 넘어 하나님의 내일을 살다, 어제를 넘어 하나님의 내일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그 결론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충격적이었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였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명의 서부 무법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터는 거예요. 기차를 털고 상점을 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해서 예전 같으면 잘 도망쳤는데, 전문 용어로 잘 토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계속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숨다가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쫓아와요. 군인들과 경찰들이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두 명의 서부의 무법자들이 서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나가요. 근데 그 순간에 영화 화면이 멈춥니다.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는데 멈추는데 한참 동안 총소리만 들려요. 방야 막 계속 총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결국 영화가 끝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달려나가는데 총소리만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영화의 제목이 내일을 향해 쏴라 였어요.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쏴서 그 내일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주한 현실은 이전과 똑같았어요. 멈춘 상태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내일과 좀 더 나은 환경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말아봐지 않는 그 미래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 똑같은 모습, 같은 정지된 상황과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쏴서, 우리가 바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내일이에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일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120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마주했던 결과는 굉장히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 같은 해외 외국어를 유창하게 기속적으로 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 저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르신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미래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더 나은 내일과 미래와 환경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예비하신 주님께 속한 내일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미래를 살아가라.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이미 시작된 미래를 살아가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미 시작된 미래를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설교는 그냥 평범한 설교가 아니고요, 최초의 기독교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최초의 기독교 설교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오늘 성경이 있으면요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요? 말세에, 여기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요엘서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뭐라고요? 말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와 말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한 미래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세에, 이렇게 바꿔서 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에 막연하게 약속된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곳에 성령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주심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 약속을 현재 이루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막연히 주어질 어느 날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시작되었다.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미라는 단어와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너희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너희가 받을 유업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미의 역사,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래요? 아니면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신 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유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지금은 내 세대라는 거예요. It's not your turn. 네 차례 아니야. 우리 차례야. 다음 세대는 아직 너희의 순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청년부 이 헌신 예배를 제가 생각하다가 무얼 주제로 할까 하다가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주보 가운데 한번 펴보실까요? 청년 주일, 그리고 거기 가운데 뭐라고 썼죠? 조금만 더 크게 따라할까요? 현존하는 미래, 우리의 청년. 현존하는 미래가 뭡니까?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온 미래라는 거예요. 누가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올 마지막이 아니라 이미 찾아와 있는,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의 사역을 배우려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인턴처럼 와서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좀 후회도 했고 반성을 했는데요. 그때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좀 특이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한 5분 10분 생각해요. 얘기를 안 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사역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것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거 나중에 이거 사역자 돼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빨리빨리 사역해야 되는데 이거 뭘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 말고 당시에 다른 전도사님도 좀 있어서 설교 전하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분을 세워주시기보다 다른 분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은 또 막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많이 기회를 좀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때문에 기독교 알고리즘이 떴는데, 어떤 청년 기독교 목사님인데 변증가예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심지어는 불신자들 찾아다니면서 왜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서 성경적 논리로 다 격파하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내밀 카드가 없다고, 내가 졌다고.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 예전에 전도사님 이거 좀 하시죠. 목사님, 그 청년이에요. 그때 제가 못 본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때 그 청년 안에서 깊은 사고력과 그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 처음 시작은 언제나 자꾸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보다 보면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나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너무 한심할 거예요. 왜 저러고 사나? 왜 저러고 사나?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삶에, 그 현장에 주님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모든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시작이에요. 볼 땐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밑바닥 공사와 하나 놓는 기둥 놓는 것을 통해서 성전 전체를 이미 지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막연히 일어날 어떤 일, 꿈꾸는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한 가지, 이미 그 일이 오늘부터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같이 그 약속이 여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어제에 갇히지 말고 오늘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허비하지도 말라. 어제에 갇히지도 말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성령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성도님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예언 안 하는데요, 나는 꿈 안 꾸는데요, 나는 환상 안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과 꿈과 환상은 하나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던 통로가 꿈과 환상이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은 곧 너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이 거하는 삶, 말씀을 통해 현실을 해석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가득한 청년은 환상을 봅니다.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비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무엇 해야 될지 끊임없이 방황하고 어디 갈지 모르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인생이 곧바로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0, 30대 청년 시기를 지난 다음에 제가 혼자 청년 시기를 되돌아봤습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또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이 뭘 꼭 기억했으면 좋겠을까? 난 뭘 후회를 할까? 그랬을 때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왜 아까울까요? 어디 있을지 모르고 오늘의 쾌락과 즐거움과 내 인생을 미래와 끊임없이 맞바꾸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본 인생의 결론이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왜요?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쓰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을 쾌락을 낭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낭비하고 산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우리 부천 열방교회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채워져서 그 인생을 향한 비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임을 통해서 오늘을 미래와 맞바꾸지 않고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낭비함 없이. 그래서 적어도 부천 열방교회 성도들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이 고백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미래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미래를 오늘과 맞바꾸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청년 세대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기존 장년 세대에 대한 또한 교훈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와 있어요. 너희의 어른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죠? 꿈을 꿀 것이래요. 왜 꿈 꿀 거라고 얘기할까요?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주무실 때 꿈꾸죠. 그런데 실상은 매일의 삶 가운데 꿈을 꾸지 않아요. 왜요? 그 꿈이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뭐가 꿈입니까? 내 과거의 화려함, 내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이뤘던 것,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그때가 꿈이에요. 그런데 등 뒤에 있죠. 꿈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른들은, 너희 노인들은 다시 꿈을 꿔라. 과거가 꿈이 아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꿈이 아니다. 그래서 나 때는 그때가 좋았어, 이 말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다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이 두려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끝이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중에 다니면서 지파마다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내가 그 2명 중 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알아? 그 얘기하고 평생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14장 보니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다 잊어버렸지만 꿈꾸는 능력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천 열방교회 어르신들이, 어른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 뒤에 이미 지나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날이 내 인생 최선의 날이어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서글퍼 하루하루를 그냥 홀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산지를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기대하며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임한 사람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앞날을 보며 달려가는 것처럼 젊은이들에게는 그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어른 세대들 가운데는 과거를 쳐다보다 오늘을 그냥 홀려보내지 않는 꿈꾸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만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비전도 꿈꾸는 것도 달려나가죠. 그런데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고 너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말씀이요, 한 절 더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너희에게 모든 것이 좋고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 그런데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밑에 실제적인 우리에게 와닿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해는 무엇이에요? 당연히 떠올라서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일상을 누리는 게 당연한데, 그 해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대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소망 둘 것이 없는 상태를 반드시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소망 둘 것 없는, 붙잡을 것 없는 때를 지나요. 뿐만 아니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된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달은 어두운 밤에 겨우 볼 수 있는 하나예요. 겨우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거 한 가지까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때를 반드시 살다 보면 지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변하고 달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길이 안 보이고 소망 둘 것이 없는 삶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고난당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소망 둘 것이 없느냐, 거기가 너희의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점이 시작점이래요. 바로 그곳에서 새 역사가 임한대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 변하여 아무런 소망도 붙잡을 것이 없고 작은 소망까지도 빼앗기는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앞도 보이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건져주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감당할 새 힘을 주신다. 어두운 길을 빛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윌리엄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원래 미국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성경책 펴고 주기도문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미국 무신론자 협회가 있거든요. 그 미국 무신론자 협회에서 계속 법적 소송 걸고 계속 고발해서 결국 그것이 위헌돼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주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머레이라는 이 사람 엄마였어요. 엄마가 애를 주동해 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너희 인권이 있는데 나라에서 교실에서 주기도문하는 게 말이 되냐? 같이 고소고발해 가지고 결국 미국 교실에서 주기도문 못하고 성경 못 읽도록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윌리엄 머레이하고 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이 사람 33살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삶을 보면 신이 살아있다면 결코 너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죠.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성경 못 보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윌리엄 머레이였어요. 신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근데 놀라운 게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My Life Without God. 하나님 없던 내 인생. 하나님 없던 내 인생. 책을 써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 내가 주님께 떠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멀리 간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 인생을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건져주시겠어?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리 먼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어떤 쓰러진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니 내 상황이 어때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멀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하게 죄진 사람도 없어요. 반드시 찾아가 주시면 그 인생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채워짐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지만 여전히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작은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많이 마주해요. 그런데 여전히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21절의 능력, 주님을 부르고 힘들 때, 낙심될 때, 다급할 때, 예상치 않는 일 가운데 이 21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